이 시간 하나님의 말씀은 히브리서 10장입니다. 히브리서, 신약성경 히브리서 10장 19절에서 25절 말씀입니다. 여기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예수의 피를 힘입어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나니 그 길은 우리를 위하여 휘장 가운데로 열어놓으신 새롭고 산 길이요 휘장은 곧 저의 육체니라. 또 하나님의 집 다스리는 큰 제사장이 계심에 우리가 마음의 뿌림을 받아 양심의 악을 깨닫고 몸을 맑은 물로 씻었으니 참 마음과 온전한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자. 또 약속하신 이는 미쁘시니 우리가 믿는 도리의 소망을 움직이지 않고 굳게 잡아 서로 돌아보아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며 모이기를 패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말고 오직 권하여 그날이 가까움을 볼수록 더욱 그리하자.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 나는 교회에 참여하겠습니다. 나는 교회의 예배와 교회의 모든 일에 힘써 지원하며 참여하겠습니다. 라는 말씀을 증거하고자 합니다. 한 교회의 교인이 된다는 것은 참 중요하고 복된 일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교인이 될 때 서약을 5가지 한다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근데 그 내용을 가만히 살펴보면 그냥 교인이 되는 그런 느낌보다는 그리스도인이 된다는 것이 무엇인가 라는 것에 대해서 질문하고 또 약속하고 답변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모든 그리스도인이라면 참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주님으로 섬긴다면 그 질문에 대해서 예, 그렇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얼마든지 할 수 있는 가장 기본적인 질문입니다. 그래서 첫 번째 질문을 생각해 보면 우리가 하나님 보시기에 하나님 앞에서 다 죄인인 것을 고백하고 하나님의 자비 없이는 그 주권적인 긍휼하심 없으면 우리에겐 소망이 없다. 그것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의 자비 무엇을 통해 베풀어 주시냐면 우리에게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우리 구원을 위해서 우리가 영접하고 우리가 붙들고 의지할 그 유일한 구주 그분만을 내가 믿겠습니다. 라는 것이 두 번째 질문이었습니다. 그런 사람은 이제는 예수님께 구원받은 사람은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믿는 사람은 이제 성령의 인도를 따라서 주님처럼 살겠습니다 하는 것이 지난 시간에 우리가 세 번째 살펴본 거죠. 이런 질문이었습니다. 여러분은 이제 성령의 은혜를 겸손히 의지하여 그리스도를 따르는 자에 합당하게 힘써 행하며 모든 죄를 버리고 그리스도의 가르침과 모범을 따라 살기로 결심하고 서약하십니까? 하는 질문에 우리가 다 기쁨으로 얼마든지 예 그렇습니다 대답하는 사람이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참으로 믿는 사람은 그 삶이 완전히 바뀝니다. 조그만 문제부터 시작해서 큰 문제까지 모든 것이 다 바뀌는 것입니다. 자신에 대해서 생각하는 것이 바뀌고 세상에 대해서 생각하는 것이 바뀌고 하나님에 대해서 생각하는 것이 바뀌고 자기 삶이 다 바뀌는 것입니다. 예전에는 나를 위해 살았다면 세상의 즐거움을 살았다면 이제는 나를 구원하신 주님을 위해서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그 삶이 되도록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사는 것이 우리 삶이 되고 그것이 나의 영광이요 나의 즐거움이요 나의 기쁨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개인적으로는 생각해보면 예수님처럼 순결하고 거룩한 그 삶을 살기를 간절히 바라며 힘쓰는 것이고 오늘 이제 우리가 생각해볼 네 번째 질문에서는 그러면 개인적으로가 아니라 공개적으로 공적으로는 어떤 삶을 살게 되는가 라고 할 때 쉽게 말해서 교회 생활을 하게 된다 이렇게 우리가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참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으로서 그리스도인의 삶에 진지하다면 예수님께서 관심 있는 것에 나도 관심 있고 예수님께서 원하시는 것에 나도 관심 있는 사람이겠죠. 우리가 예전에 좀 오래됐어요. 룻이 시어머니 나오미를 따라서
이스라엘로 돌아오는데 뭐라 그래요? 어머니께서 가시는 곳에 나도 가고 어머니의 백성이 나의 백성이 되겠습니다. 그러면서 따라왔죠. 우리도 그런 겁니다. 우리가 참으로 예수님을 사랑한다면 예수님이 가시는 곳에 나도 가고 예수님의 백성이 나의 백성입니다. 나는 그들과 함께 하고 싶습니다. 살아서나 죽어서나 나는 예수님 계신 곳, 예수님이 사랑하시는 백성이 있는 곳, 그곳이 내 삶의 터요, 내 자리입니다. 마태복음 18장 20절에 보면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는 나도 그들 중에 있느니라. 예수님의 사람들이 모인 이곳에 누가 계세요? 예수님이 계신다고요. 예수님 거짓말 하시는 분이에요? 예수님 능력이 없으신 분이에요? 아니죠. 진실하신 예수님께서 능력 있게 이 시간에 약속대로 반드시 함께 계시는 것을 우리가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질문입니다. 네 번째 질문이에요. 여러분은 최선을 다하여 교회의 예배와 사역에 참여할 것을 서약하십니까? 예,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교회와 함께 계시고 예수님께서 그들 중에서 함께 일하시기 때문에 나도 거기에 함께 하고 싶습니다. 내가 가장 원하는 것이 바로 이겁니다. 이것이 우리의 다 고백이 되기를 바랍니다. 이 질문에 대해서 오늘 히브리서 10장 19절에서 25절에 있는 말씀을 가지고 거기에 세 가지 명령이 나오는데요. 그것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는 하나님께 나아가자. 여기 19절에 보면 그러므로 형제들아 이렇게 시작했죠. 19절에서 22절까지 보면 우리말 번역은 약간 다르지만 그 영어를 살펴보거나 또 원어를 살펴보면 긴 한 문장이에요.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하고 어떤 이유를 쫙 말하고 나서 마지막에 뭐라 그러냐면 참 마음과 온전한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자.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가자. 그러므로라고 말하는 것은 그 앞에 히브리서 10장 1절부터 18절 또는 그 앞에 1장부터 9장까지 그 모든 내용 그러므로 이렇게 말씀하는 거겠죠. 그 앞에 무슨 내용이 있었냐면 우리 예수님께서 온전하신 대제사장으로 우리가 행해야 되는 그러나 우리가 할 수 없는 그 모든 온전한 일을 예수님이 대신 다 행하셨다 하는 말씀을 합니다. 그리고 또 우리가 죄인으로서 하나님께 받아야 되는 그 모든 진노의 저주를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피 흘리심으로 죽으심으로 다 짊어지셨다. 그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뭐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형제들아 참 마음과 온전한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자.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우리의 모든 죄를 사하셨기 때문에 우리를 깨끗하게 하셨기 때문에 이제는 우리가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기 때문에 얼마든지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다는 거죠. 19절 다시 읽어보면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예수의 피를 힘입어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나니. 구약시대에는 성소에 아무나 들어갈 수 있었어요? 없었어요. 어떤 사람만 그 거룩한 성소에 들어갔어요? 제사장들만 갔어요. 그리고 성소에서도 가장 거룩한 곳, 가장 안쪽에 있는 곳, 하나님의 보좌를 상징하는 언약궤가 있는 곳에는 대제사장만 아무 때나도 아니고 1년에 한 번 딱 들어가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는 뭐라 그래요?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예수의 피를 힘입어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나니. 신약시대 이제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서 피를 다 흘리시고 그 앞 뒤에 읽어보겠지만 이제 성소를 가로막고 있던 지성소를 가로막고 있던 휘장을 다 찢어버리셨으니 길이 환하게 열렸으니 그러므로 우리가 담력을 가지고 담대함을 가지고 얼마든지 하나님이 계신 곳 그곳에 그 거룩한 곳에 나아가자 우리에게 명령하고 있는 것입니다. 22절 읽어보면
우리가 마음의 뿌림을 받아 양심의 악을 깨닫고 몸을 맑은 물로 씻었으니 참마음과 온전한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자. 예전에는 우리가 하나님과 원수였습니다. 진노의 자녀다 그렇게 말합니다. 하나님과 멀리 떨어졌던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이 우리 마음에 뿌려져서 이제 우리 영심이 깨끗하게 됐으니까 참 마음과 온전한 믿음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이제는 확신을 가지고 하나님께 담대히 나아가자. 그 거룩한 곳에 거룩한 백성이 되었으니 얼마든지 들어가자 말씀하고 있습니다. 시편 84편 10절 말씀, 주의 궁정에서 한 날이 다른 곳에서 첫날보다 나은즉 악인의 장막의 거함보다 내 하나님 문지기로 있는 것이 좋사오니. 하나님보다 더 영광스러우시고 더 아름다우신 분이 없는데 하나님의 궁정보다 더 영광스럽고 아름다운 것이 없는데 얼마든지 예수 그리스도 믿음으로 우리가 그 거룩한 곳, 그 영광스러운 곳에 들어갈 수가 있고 하나님께서 나아오라, 나에게로 들어오라 그렇게 명령하셨습니다. 얼마나 우리가 복된 사람이 되었습니까? 요새 올림픽을 하고 있어요. 그렇죠? 동계 올림픽. 그러면 그 경기장, 거기서 대단한 것을 보려고 사람들이 돈을 잘 준비해서 또 시간을 오래전부터 준비해서 예약을 해서 가서 구경하는 겁니다. 근데 우리는 어떻게 한다는 거예요? 얼마든지 언제든지 무슨 일에나 하나님의 그 거룩한 곳에 들어갈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믿음으로. 얼마나 감사합니까? 올림픽에 간 사람들 뭐 하러 갔어요? 대부분의 사람들은 구경하러 가는 거예요. 남들이 잘하는 것 구경하면서 박수 치려고 감탄하려고 가는 겁니다. 그런데 여기 보니까 시편 84편 10절에는 구경하러 가는 사람 말하는 건가요? 문지기, 하나님의 궁정에 취직했어요. 우리가 요새 일자리를 얻기 어려운데 남들은 다 취직했는데 나는 일자리가 없으면 얼마나 마음이 힘듭니까? 남들은 다 취직해가지고 이제 목걸이에 이렇게 이름표 메고 다니는데 나는 그것도 없고 그 사람들 바라보기만 하면 얼마나 참 안 좋습니까?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의 집에 들어갈 때 이름표를 다 들고 가는 거예요. 그렇죠? 자기 이름표,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서 그 값을 다 사셨으니 이제는 당당하게 거룩한 이름을 가지고 들어갑니다. 그냥 구경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그곳이 어느 곳인가요? 우리 아버지 집인 거예요. 다시 말해서 내 집인 겁니다. 얼마나 당당하게 사랑하는 아버지께 나아가서 아버지 저 왔어요 라고 나아가는 건 아니겠습니까? 히브리서 10장 19절에 그러므로 형제들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한 아버지의 자녀된 형제들아 믿음으로 하나님 아버지께 날마다 언제든지 얼마든지 나아가자. 우리 스스로 이뻐서가 아니에요. 우리 스스로 아버지 말씀 잘 듣는 사람이라서가 아니에요. 우리는 말 지독히 안 듣는 엉덩이에 뿔난 자들인데 잘난 구석이 하나도 없는 참 부끄러운 자들인데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우리 마음의 뿌림을 받아 양심의 악을 깨닫고 우리 자신을 맑은 물로 씻어서 이제는 깨끗한 사람이라 불러주시니까 확신을 가지고 아버지 앞에 하나님께 나아가자. 육신적인 피로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하나가 된 가족으로서 하나님 아버지께 나아가는 우리는 복된 사람입니다. 하나님께 나아가자 날마다 우리가 개인적으로 나아갈 수가 있지만 오늘 본문에서 강조하는 점은 뭐냐면 우리가 함께 나아가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10장 오늘 본문이잖아요. 거기 19절에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가자 이렇게 시작했는데 마지막 25절에 보면 뭐라 그러냐면 모이기를 패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말고
오직 권하여 그날이 가까움을 볼수록 더욱 그리하자. 그러니까 무슨 뜻인 거예요? 하나님께 나아가긴 나아가는데 물론 날마다 우리가 기도하면서 찬송하면서 나아갈 수 있지만 그것만이 아니라 함께 나아가자. 함께 모여서 하나님을 예배하자. 그래서 하나님께 나아가자.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 알 수 있습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한 가족이 되었다. 한 아버지를 모시는 한 형제 자매다. 한 가족이다. 이렇게 말했는데 한 가족인 것을 보이는 가장 실질적인 그 방법이 뭔가요? 모이는 거예요. 그렇죠? 미국에 유명한 절기가 두 가지 있는데 감사절이 있고 성탄절이 있죠. 그때 대부분의 사람들이 함께 모입니다. 가족이 함께 모이는 거예요. 가족들이 오랜만에 모여서 좀 불편한 것도 있겠고 어려운 것도 있겠지만 그러나 사랑하니까 거기에 있는 즐거움을 알기 때문에 기쁨을 알기 때문에 멀리서부터 함께 모여서 즐거워하는 것. 그것이 바로 우리가 모인 이 예배라는 겁니다. 그렇죠? 가족의 아름다움과 즐거움이 교회로 모이는 우리 예배에 매주일마다 벌어지는 참으로 놀라운 일입니다. 이 특권을 우리가 계속해서 누리기를 바랍니다. 여기에 빠지지 말고 이 영광스럽고 복된 일에 힘써 참여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제가 또 질문할게요. 여러분은 최선을 다하여 교회 예배와 사역에 참여할 것을 서약하십니까? 예. 우리가 함께 모여서 예배함으로 하나님께 나아가는 복 다 누리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는 23절에 보면 또 약속하신 이는 미쁘시니 우리가 믿는 도리의 소망을 움직이지 않고 굳게 잡아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굳게 잡으라. 함께 굳게 잡자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우리가 믿는 도리의 소망에 흔들리지 말고 그 믿음을 그 소망을 굳게 잡자. 우리가 주일마다 함께 모여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은 우리가 믿는 도리를 공적으로 고백하는 것입니다. 온 세상에 증거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식당에 가서 밥 먹을 때 같이 식사할 때 기도하시죠? 보통 우리가 기도합니다. 근데 어떤 사람은 그래요. 부끄럽게 뭘 기도하고 먹어. 다 하나님 들으셔. 그러니 속으로 각자 기도하고 밥 맛있게 먹으면 되지 않겠어? 라고 말을 해요. 뭐 그럴 수도 있습니다. 남에게 피해가 되니까 함께 크게 소리내지 말고 각자 소리내지 말고 기도하자. 근데 밥 먹을 때 소리 안 냅니까? 밥 먹으면서 소리 내요. 밥 먹으면서 얘기 안 해요? 막 시끄럽게 즐겁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런 소리는 하나도 안 부끄럽고 아무런 문제가 없으면서 기도하는 것은 부끄럽고 남에게 폐가 되나요? 그렇지가 않아요. 우리가 함께 모여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모여서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것, 그것보다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가장 중요하게 맡기신 일이 없습니다. 그런데 그냥 식당에 모여서 그게 문제가 아니라 우리는 주일에 하나님께서 정하신 이 복된 날에 이 복된 시간에 모여서 예배하는 것입니다. 가장 자랑스럽고 영광스러운 이 시간입니다. 아까 올림픽 얘기했는데 대부분의 사람들은 올림픽에 구경하러 갑니다. 그것도 너무나 좋아해요. 나 올림픽 간다? 자랑합니다. 근데 더 영광스러운 건 누구죠? 거기서 운동하는 실제 선수들. 나는 이번 올림픽에 참여하는 사람입니다. 하면 얼마나 영광스럽고 자랑스럽고 뿌듯합니까? 우리가 다 그런 사람인 겁니다. 이 예배에 구경하러 온 것이 아니라 이 예배에 참여하려고, 이 예배 하나님께 드리려고, 우리가 주인공이 되려고 한편으로 말하면 이 예배에 다 온 것 아니겠습니까? 이 세상에서 우리가 할 수 있는 가장 복된 일, 세상에 대한 우리의 믿음을 다 고백하고 증거하는 일, 바로 주일에 모여서 예배하는 일입니다. 우리가 모여서 삼위일체 하나님 예배할 때마다 우리는 고백하는 겁니다. 우리의 신앙을 고백합니다. 히브리서 3장 1절에 보면
그러므로 함께 하늘의 부르심을 입은 거룩한 형제들아, 우리의 믿는 도리의 사도시며 대제사장이신 예수를 깊이 생각하라. 우리가 하나님 섬기고 예배하지만 우리 신앙의 초점은 예수 그리스도 그분에게 있습니다. 하나님의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성령께서 우리 마음에 비춰주시는 그분,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뭐라 그랬냐면, 형제들아, 우리의 믿는 도리의 사도시며 대제사장이신 예수를 깊이 생각하라. 그분을 생각하고, 그분을 믿고, 그분을 의지하고, 그분을 찬송하고, 그분을 사랑하는 이 예배. 우리 믿는 도리의 사도, 하늘에서 우리에게 내려오셔서 사람 되셔서 우리에게 구원의 믿는 도리 알려주시는 사도, 우리 예수 그리스도. 하늘에서 오셔서 우리를 위해서 온전한 희생 제물이 되신, 그리고 지금도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시는 대제사장이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깊이 생각하면서 그분을 붙들고 그분을 자랑하는 우리의 예배. 다시 23절 보면, 또 약속하시는 이는 미쁘시니 우리가 믿는 도리의 소망을 움직이지 않고 굳게 잡아. 흔들리지 않게, 움직이지 않게 굳게 잡으라.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무엇을 잡아요? 우리가 믿는 도리의 소망을. 근데 그 우리의 믿음의 대상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시요, 우리의 소망의 대상이 예수 그리스도시요, 우리의 사랑의 대상이 예수 그리스도니까 그분을 굳게 잡고 그분을 드높이고 찬송하고 기도하고 그분의 말씀을 듣고 그분이 우리의 예배가 되어야겠습니다. 왜냐하면 여기 그랬죠. 이유를 약속하신 이는 미쁘시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셨는데 그것은 미쁜 말씀입니다. 반드시 이루어지는 말씀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의지하는 사람, 예수 그리스도를 섬기는 사람, 예수 그리스도께 입맞추는 사람, 그 사람에게 구원이 있고 복이 있고 영생이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 약속이 반드시 우리 예배 시간에 날마다 이루어질 것을 믿습니다. 그러니 우리가 믿는 도리의 소망을 움직이지 않고 굳게 다 잡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굳게 잡고 있다는 그 증거가 예배 시간이라는 겁니다. 예배 시간에 모여서 하나님을 함께 예배하는 것, 이것보다 귀한 일이 없습니다. 다른 거 다 하고 나서, 내 볼 일 다 보고 나서, 중요한 일 다 하고 나서 시간이 남으면 한번 내가 예배에 참석해 볼게 하는 것이 아니라 어떤 것보다도 가장 중요한 일, 인생에서 이 세상에서나 영원한 세상에서나 우리가 해야 되는 가장 고상하고 귀중하고 영광스러운 일이 예배라는 거예요. 물론 우리가 아프면 못 나올 수 있죠. 특별한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나 가만히 생각해 보기 바랍니다. 내 삶에, 내 마음에 내가 제일 우선시하는 게 무엇인가? 주일 예배인가? 아니면 내 세상 일이고 내 건강이고 내 다른 것인가? 우리에게는 이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없습니다. 우리가 원래는 예배하는 사람이 아니었는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예배하는 사람 만드시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주신 것입니다. 그분을 인해서 하나님께 나아가 예배할 수 있도록. 올림픽도 얘기할게요. 1924년에 파리올림픽에 있었는데, 파리올림픽 24년, 너무나 옛날 얘기죠. 거의 100년 전 얘기인데, 그때 영국의 스코틀랜드, 정확히 말하면 에릭 리드 이런 사람이 있었어요. 영화로 나왔어요. 영화 제목이 불의 전차. 영어로 하면 Chariots of Fire. 거기에 무슨 내용이 있냐면, 이 사람이 달리기 선수인데 달리기를 너무 잘하는데 나가면 이제 금메달 딸 것이 너무나 확실한 거예요. 그런데 어떻게 된 거죠? 여러분 그거 영화 보셨어요? 실화예요. 주일이 걸린 거예요, 결승전. 이 사람은 스코틀랜드 장로교 사람인데 자기는 주일에 달리기를 할 수가 없는 겁니다. 그것을 하기 위해서 어떻게 보면 4년 동안 준비한 건데 정작 주일날 걸리고 나니까 나는 주일에 뛸 수 없습니다. 그러니 온 나라가 난리가 난 거죠. 기껏
운동선수 하나 뽑아서 보냈더니 달리기를 못한다 그러니까. 결국 못했어요. 근데 그 대신 다른 400m 나가서 우승했지만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이 사람에게는 운동선수로서 금메달 따는 것보다 주일에 하나님께 나아가서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예배하는 것이 너무나 소중하고 가장 중요했던 것입니다. 사람들이 뭐라 그러는 줄 알아요? 주일에 돈 열심히 벌어서 또는 어떤 대단한 일을 해서 올림픽에 나가서 금메달 따서 단상에 올라가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렇게 힘을 주셨습니다. 하나님 찬송합니다. 하면 영광이 되지 않겠냐는 거예요. 하나님이 뭐라 그러시냐면 순종이 제사보다 낫다 그러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우리 보고 올림픽 나가서 금메달 따란 말을 안 했어요. 금메달 따면 좋죠. 할 수 있습니다. 세상에서 잘 할 수 있어요. 여러 가지. 그러나 그것으로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대로 모여서 예배할 때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고 즐거워하시는 것입니다. 그것이 인생의 목적이고 우리가 구원받은 목적이고 우리가 만들어진 목적입니다. 나는 하나님만 섬깁니다. 다른 어떤 것보다 나에게는 하나님 섬기는 일이 가장 중요합니다. 이 세상 어떤 것도 나의 경배의 대상, 내가 사모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나를 사랑하여 독생자를 내주신 하나님 우리 아버지, 나를 사랑하여서 하늘 영광 다 내려놓으시고 사람 되셔서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신 우리 예수님, 나에게 그 예수님의 구원을 적용시키시는 성령 하나님, 나는 삼위일체 하나님 예배하는 것이 나의 가장 즐거움이요 가장 영광스러운 것입니다. 나는 하나님 한 분만 경배합니다. 여러분은 최선을 다하여 교회의 예배와 사역에 참여할 것을 사역하십니까? 예, 그렇습니다. 하나님께 나아가고 믿는 도리를 굳게 잡고 세 번째로는 히브리서 10장 24절입니다. 서로 돌아보아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며 하나님께서 서로 돌아보라 그렇게 명령하셨습니다. 그래서 사랑과 선행을 잘 하는 사람들이 되도록 우리가 모여서 뭐 나쁜 짓 하려고 이상한 짓 하려고 모이는 건 아니잖아요. 모여서 사랑을 행하고 선행을 하기 위해서 모이는 것입니다. 그래서 모일 때마다 한편으로는 하나님을 바라보며 함께 하나님께 예배하고 또 다른 한편으로는 서로 돌아보아서 돌아보는 겁니다.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기 위해서. 저 사람에게 무슨 비방거리가 있나, 무슨 잘못이 있나, 흉볼 것이 있나, 정죄할 것이 있나 돌아보는 것이 아니라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기 위해서 우리가 서로 돌아보는 우리가 다 되기를 바랍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사랑하시는 아버지의 사랑하는 한 형제 자매이기 때문에, 가족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요한복음 13장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34절에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예수 믿는 것은 나와 하나님만의 문제가 아닙니다. 교회에 속해서 함께 사랑하며 함께 하나님 섬기고 함께 서로 돌아보는 것이 신앙인 것입니다. 그것을 위해 구원하셨습니다.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부족한 것이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흠도 많이 있습니다. 못난 건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서로 멀어지라고요? 그러니 오히려 서로 함께 하라고요. 그러니 서로 돌아보아서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라고요. 떨어지지 말고 나 부끄러운 게 많으니까 오늘 교회 안 나가겠습니다. 그러니 나와서 하나님 은혜를 사모하며 복받기를 바라야 되지 않겠습니까? 고린도전서 12장에 보면 은사장인데 고린도 교회에 많은 여러 가지 은사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은사가 자랑거리가 되었던 거예요. 자기를 높이는 것이 되었습니다. 그러라고 은사를 주신 것이 아니라 우리 각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좋은 것 주신 것은 서로 돌아보아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도록 하나님께서 서로를 섬기도록
주신 것입니다. 서로 돌아보아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며, 우리가 오래전에 룻기 이제 했었는데, 나오미가 모압에 갈 때는 남편도 있었고 두 아들도 있었는데, 이제는 다 죽고 나서 아무도 없습니다. 이제 이스라엘로 돌아가야겠다라고 하는데, 혼자 돌아갔어요? 하나님께서 감사하게도 자부, 며느리 룻을 붙여주셨습니다. 왜냐하면 서로 돌아보아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는, 그러니 얼마나 그 마음에 힘이 되고 위로가 되고 좀 좋은 것이 있지 않았겠어요? 열왕기하 5장에 보면 아람 나라 군대 장군 나아만이 있습니다. 근데 나아만 집에 누가 있었죠? 그 아내의 여종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했어요? 여종인데 서로 돌아보아 사랑과 선행을 격려했습니다. 그래서 하는 말이, 나아만이 이제 문둥병이 들었습니다. 그랬더니 말하기를, 우리 주인이 사마리아에 계신 선지자 앞에 계셨으면 좋겠나이다. 저가 그 문둥병을 고치리이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에게 여러 가지 병이 있는데, 특별히 영혼의 병이라는 것은 죄가 있다는 겁니다. 좋은 게 있는 게 아니에요. 너무나 나쁜 거예요. 부끄럽고 어떻게 할 수가 없는 거예요. 내 스스로 고칠 수가 없는 겁니다. 그런데 사랑과 선행을 어떻게 격려합니까? 사마리아에 계신 선지자 앞에 계셨으면 저가 고치리이다. 엘리사가 문제가 아니라 대선지자, 우리의 선지자이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께 나아가도록 우리가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면서 서로 돌아봐야 될 거 아니겠습니까? 함께 예배에 나아가자. 함께 하나님 섬기자.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추악한 그 죄를 고치시리라. 우리가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는 사람이 되기를 바랍니다. 나하만이 그래서 그 말을 듣고 사마리아의 엘리사에게 찾아왔어요. 그랬더니 어떻게 됐죠? 엘리사가 나와보지도 않는 거예요. 그리고 요단강에 가서 7번 씻으라 그러니까 실망하고, 에이 별거 없구나, 돌아가려고 그럴 때 그에게 또 하나님께서 옆에 사람들을 붙여주셨습니다. 13절에 종들이 나와서 말합니다. 내 아버지여, 선지자가 당신을 명하여 큰 일을 행하라 하였다면 행치 아니하였으리이까? 하물며 당신에게 이르기를 씻어 깨끗하게 하라 함이리이까? 우리의 구원을 위해서 더한 것을 하라 그래도 얼마든지 할 텐데, 히말라야 산에 가서 몇 번씩 가라 그래도 내 영원한 구원을 있다면 내가 갈 텐데, 그저 다만 예수 그리스도 의지하라 그러는데 그거 안 하겠습니까?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기 위해서 서로 돌아보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누가복음 12장 34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너희 보물 있는 곳에는 너희 마음도 있느니라. 여러분의 보물이 어디에 있습니까? 통장 잔고에 있습니까? 아니면 열심히 하고 있는 일에 있습니까? 아니면 사랑하는 아들, 딸, 손주들에게 있습니까? 아니면 이 세상 어떤 즐거움에 있습니까? 예수님의 보물이 어디 있죠? 예수님의 보물이 무엇이에요? 예수님이 무엇을 위해서 자기 생명을 다 내줬어요? 예수님의 백성을 위해서, 성도들을 위해서 예수님께서 자기 생명 주신 것입니다. 예수님의 보물이 우리인 거예요. 그렇죠? 예수님의 마음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여러분들의 마음은 어떻습니까? 여러분들의 보물은 무엇입니까? 무엇을 위해 내가 돌아보면서 날마다 근심하며 기도하고 또 이렇게 돌보십니까? 우리도 예수님의 보물인 우리에게 관심을 가지고 서로 돌아보며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교회 일을 위해서, 복음 사역을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통해 증거되도록, 예수님을 닮아가는 그 역사가 있도록, 그 사랑의 행위가 있고 선행이 있도록 서로 돌아보아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서로 돌아보아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며, 그 다음에 마지막 25절입니다. 모이기를 피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말고 오직 권하여 그날이 가까움을 볼수록 더욱 그리하자.
사도가 히브리서 쓸 때는 2000년 전이에요. 2000년보다 지금은 예수님이 오실 날이 2000년 더 가까워진 거예요. 엄청 가까워졌죠. 그러니 어떻게 얘기했어요? 더욱 그리하자. 뭘 더욱 그리해요? 모이기를 패하지 말고 하나님 백성 함께 모여서 하나님께 나아가고 하나님께 예배하고, 그러므로 우리의 믿는 도리의 소망을 온 세상에 다 증거하고 서로 돌아보아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는 우리가 다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저희를 구원하신 놀라운 사랑을 찬송합니다. 성령 하나님, 날마다 저희 가운데 역사해 주시옵소서. 우리는 이 세상으로 나아가기 바쁘고 세상 일로만 관심을 다 삼고 내 마음에 보물 삼을 때가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그런 저희를 용서하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또 씻겨주시고 우리의 눈을 하늘에 고정시켜 주시고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께서 관심 두신 우리 주님께서 핏값으로 사신 교회에 두고 사랑하며 돌아보고 함께 모여 예배하기를 가장 소망하고 즐거워하는 복 있는 백성 될 수 있도록 저희를 이 시간에 또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